네, 오랜만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54번째가 되네요, 벌써. 오늘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목은 낙타도 바늘귀로 들어가게 하는 능력. 와, 마술인가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말씀 어떠세요? 시험에 드나요? 자, 재물 쳐다보지도 말라는 것 같죠?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이제 요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복기 좀 해볼게요. 마가복음 10장에 들어와서 13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 나라 얘기했죠. 그때 하나님 나라 얘기했죠. 뭐 얘기했죠? 어린아이 같이. 우리 순결하고 순수하다 아니에요. 어린이들 순수하지 않아요. 순결하지 않아요. 그 나름대로 욕심이 있어요. 뭐죠? 엄마 아빠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하는, 즉 순종하는 거, 의지하는 거, 그거를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서 22절 부자 청년 언급했습니다. 믿음 엄청 좋아요, 이 친구.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율법 다 지켰어요. 그런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못했죠. 근데 후대에 성경 고고학 후대에 이 청년도 이제 제자로 복귀했다라고 하는 그런 정설은 아니지만 이설이 있긴 합니다. 이 부자 청년 언급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부자 청년이 그렇게 갔어요.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래 너 율법 잘 지켰구나. 그 영생을 얻고 싶니? 그럼 나를 따라와. 우리 그룹에 들어와 그랬더니 딱 그룹 봤더니 어떻게 다 자기가 사는 거랑 전혀 다르잖아요. 이렇게 길거리 거의 노숙인이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쭉 쳐다보고 얼른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쭉 제자를 둘러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 23절 예수께서 쭉 한 명씩 보는 거예요. 다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못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 둘러보는 것은 뭐냐면 부자 청년과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는 다르네. 그러니까 자, 두 개 비교해 볼게요. 부자 청년. 자, 여기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자,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제자 되기를 권유받았는데 거부했죠.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따 뒤에 나오지만 베드로가 의기양양해요. 와, 예수님 보소서. 우리는 다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23절 9절에 쭉 둘러보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게 한번 그 당시로 한번 가서 여러분이 예수님 제자라 생각해 보세요. 부자는 갔단 말이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주 부자는 아니고 그래도 조금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사촌이기도 하고. 그래도 조금. 그래봤자 어부들은 그 당시에 하층민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는 나라 거예요. 개인이 함부로 못 잡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거 나라에 주고 거기서 몇 개 얻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먹고 살긴 하지 부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삶이 있단 말이에요. 살아가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 따라왔을까요?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아니요. 그것은 성령 이후의 역사예요. 와서 뭐 얘기해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이 얘기하는 게 뭐겠어요? 콩고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부자였으면 어떻게 안 따라왔어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평안한 걱정 없으면 예수님 따를까요? 안 따라요. 그래서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이 은혜라는 게 바로 여기에요. 왜냐하면 그 장애물이 없거든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애물 또는 잘났고 똑똑한 것이, 물론 그렇다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다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부자를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으로만 봐서도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적어도 하나는 없어진 거예요. 적어도 하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쭉 둘러보신 이유가 뭐냐면 너네는 다른 거 같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쭉 보는 게 요즘 애들 말인데 예수님이 그러진 않았겠지만 약간 째려보는 거예요. 너네는 안 거 같니? 그러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 굉장히 어려워. 힘들어. 거의 불가능해 이거예요. 어떤 자요? 재물이 있는 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 재물이 있는 자, 부자죠. 재물이 있는 자. 재물이 있는 자 플러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왜 안 되는지. 왜냐면 이걸 선택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건 당장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따가 요게 되는 게 있어요. 복음이죠. 요게 다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볼게요. 자. 24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깜짝 놀랐어요. 왜 놀라는지 볼게요.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째려보는 것을 조금 친근한 말로 그래 너희들 부자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워. 요거 세상 사람 더 잘 알죠. 낙타가 바늘기.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 바늘기라 해서 바늘 이렇게 생긴 바늘. 오, 바늘 있죠. 바늘. 요거. 여기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 사실은 그 당시에 바늘이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게 있는데 예루살렘 성에 바늘기 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바늘이 있긴 하겠군요. 그죠? 뭐 쇠가 아니라 뭐 나무로 뭐 아니면 뼈로 이렇게 만드는 게 있겠죠. 실을 꽤 되겠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문 중에 성문이 많잖아요. 그죠? 큰 문도 있고 성문 중에 바늘기 성문이 있어요. 요게는 밤에만 열어요. 밤에만 살짝 왔다 갔다 하게 아주 급한 용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는 짐 가지고 못 들어가요. 특히 낙타는 여기 들어가려면 짐 다 내려야 돼요. 그리고 무릎을 꿇어서 겨우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뭐 해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무릎까지 꿇어야 돼요. 부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자도 재물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무릎 꿇어야 돼. 그래야 간다는 거예요. 재물 가지고 그 당시 낙타는 부의 상징이거든. 그래서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놀랐냐면 당시에 문화가 있었어요. 당시 여러분 유대 문화, 당시 유대 문화는 유대 문화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면 부예요. 아브라함 족장 거부였잖아요. 이삭
솔로몬, 욥 다 뭐냐면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부자예요. 그러면 반대로 가난한 자는 죄가 있는 자고 또 병든 자도 죄 있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뭐 당 유대 문화만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도 그랬죠. 다 이제 축복과 저주를 잘 살고 못 사는 거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제자들이 부자가 구원 못 받는다고? 그럼 우린 뭐야? 우리는 원래 우리가 죄 많은 애들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하면서 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에 따라서 완전히 예수님이 당시의 문화를 깨버려요. 유대 문화를 깨버려요. 야, 부자라고 천국 가는 줄 알아? 그럼 우리로 얘기할게요. 꼭 우리 시대에 그럼 가난하다고 다 천국 가나요? 그거 똑같아요. 그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고 부자라고 가고 가난한 자라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조건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조건으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남다르잖아요. 사람들이. 부럽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제가 그런 책을 봤어요. 거룩한 부자.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만 거룩한 부자는 스스로 가난해져요. 부를 자기 게 아니거든. 그래서 왜 청빈이 되냐면 자기한테 있는 물질을 보이거든요.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러면 거룩한 사람은 그거를 이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다 낭비하진 않겠죠. 뭐 또 재생산을 이룰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이 유지된다면 그가 뭐 거룩한 부자인데 저는 거룩한 부자가 그렇게 봐요. 거룩한 부자는 소유에 있지 않고 나눔에 있다. 그게 부자죠. 없는데도 나누는 거예요. 어떤 교회 보면은 돈이 엄청 많은 교회인데도 못 나누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아주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는 그 부자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흘러가는 게 부자예요. 왜냐면 그것을 가지고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쓰고 하는 게 그게 부자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여러분 우리 애들이 그래요. 우리 잘 살고 싶어. 잘 산다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잘 산다는 뭐죠? 공유와 나눔에 있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죠? 자, 제자들이 매우 놀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께서 27절에 그들에게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야,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궁극적인 건 뭐냐? 부자, 제자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목적이고 이유이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전개는 이제 어떻게 흘러가냐면 여기서 저는 반전이가 봐요.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다 이르되 보소서. 자, 이제 베드로의 특유의 잘난 척이 나와요. 보소서. 주님 이런 거예요. 보소서가 좀 우리말로 해석해서 주님 저는 저 주님 따라왔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얘네들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자, 부자가 버리는 거랑 베드로가 버리는 거 하나가 땅 차이죠. 베드로는 배 한 척 버렸잖아요. 그것도 노예선이죠. 노예선. 지네들이 부자였으면 버렸겠어요? 먹고 살 게 없는데 그 당시에 도제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예수님이 스승이 뭐를 챙긴다는 건 스승이 그 사람이 먹고 사는 걸 다 챙기는 거예요. 그게 스승이었어요. 예수님도 오병이어 막 만들고 제자들하고 함께 공동으로 먹고 마시고 그게 제자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 가난하고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차라리 저기라도 가자. 뭔가 있겠지. 그래서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뭐죠? 들보는 못 보고 우리는 저 청년과 다르잖아요. 이 얘기예요. 예수님, 우리는 쟤와 다르죠? 봐주세요,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31절에 하는 말이 그 한마디예요.
31절에 뭐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부자청인과 대조해서 우리는 다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31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할게요. 베드로야 웃기지 마라. 네가 먼저 됐다 생각하니 저 청년이 먼저 될 수 있어. 아니 저 청년이 먼저 될 거야. 너 이런 마음 가지고 있다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저 세상 사람들 예수님 안 믿고 있다고 해서 나는 세상 사람보다 우월하고 나는 아니까 내가 특권이 있고 내가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회개하면 나보다 더 예수님을 잘 믿고 더 큰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하지 말란 말이에요. 늘 어떻게 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난 척을 31절 예수님이 확 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특징이 찬물 끼얹고 고춧가루 뿌리는 게 예수님 특징이에요. 교만하지 말라. 자,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 그럼 두 번째 나왔어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영생을 얻는 비결. 영생을 얻는 비결. 재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첫 번째 하나님 나라였죠.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 영생 얻는 이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다불이라네.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놓고 이율배반적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법이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는 지역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이거를 전토를 벌인 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조금 이렇게 유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보다 거기를 더 사랑한 면이에요. 자, 왜 그런지 구조적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부모님을 섬기려면은 내가 부모님보다 건강하지 못한 부모님을 섬길 수 있어요? 못 섬겨요. 그러니까 그들을 진짜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뭔가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세상적으로 얘기할게요. 돈이 있어야 부모도 섬길 수 있죠. 그건 세상적이에요. 영적으로 얘기할게요. 영생이 있어야 내가 부모를 진짜 사랑하고 진짜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선순위가 뭐냐? 우선순위가 여기. 이게 1번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리고 2번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게 순서상 차별을 놓는 게 아니고 2번이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친지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하나님 나라 돌아오게 하려면 내가 여기 있어야 이들을 돌아오게 하지. 내가 가진 게 있어야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내가 확신이 있어야 그들을 하지. 근데 뭐 여기만 가 있으면 어떻게 내가 아무것도 여기만 가 있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이게 효냐 이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먼저는 어떻게 해요? 복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그래서 30절에 반전이 이루어져요. 이렇게 버린 자는 뭐냐? 버린 자는 이 안에 있는 자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직 예수의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현세에 있어요. 지금도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를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건 세상의 질투예요.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욥과 같았죠. 욥. 처음에 그냥 있는 재물이 그 연단받고 또 주죠. 자, 그걸 저는 뭐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듭난 재물.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거듭나면 어떻게? 거듭나면 받는 게 거듭남. 영생도 받죠. 근데 뭐도 받냐? 재물도 받는데요. 거듭난 재물. 거듭난 가족. 나 때문에 거듭난. 이게 얼마나 더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물질과 함께 영생도 받는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면 거듭난 재물. 그러니까 거듭난 재물이라는 건 하나님이 100배로 준다고 하는 것은 100배의 풍성함으로 산술적인 100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100배의 풍성함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전과 똑같이 내가 10만 원을 벌었는데 이 10만 원을 가지고 100배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100배, 1000배로 나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거듭난 물질과 거듭난 가족, 그러니까 영생을 취하면 그래서 이 거듭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받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고백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 안에 있어서 이후에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거듭난 것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내 가지고 있는 가족들도 거듭나게 되고 내가 있는 물질도 거듭나게 되고 삶도 거듭나게 되고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받으실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얘기했죠. 근데 박해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질투하게 되죠. 와, 쟤는 질투하는데 그 질투는도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하나의 어떤 방법이 될 수 있죠. 자,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낙타도 바늘 끼러 가게 하는. 자, 우리는 이런 존재였어. 어떤 존재냐? 절대 못 들어가는 존재였어. 절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셔서 나도 거듭나고 물질도 거듭나서 더 풍성하고 풍요롭게. 그리고 진짜 구원이 뭔지,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가 되어서 장애물이 많아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부자의 개념은 소유에 있지 않고 부자의 개념은 주님이 주신 것을 나누고 공유하고 흘러보내는 데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거듭난 부자가 되기 원합니다. 영생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비교해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서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그 안에서 다시금 거룩한 물질과 거룩한 가족들과 친지를 받아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에 가정 그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